자, 오늘 또 이제 10장 후반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었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욥기를 이제 우리가 시작하면서 매 설교마다 어떤 결론이 맺어질 수 있으면 맺고 아니면 좀 이어지는 어떤 그런 차원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오늘 본문과 좀 한정된 부분이지만 일단 욥의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또 놓고 보는 차원에서의 결론적인 부분, 그러니까 오늘 설교에 있어서 좀 결론적인 부분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시작을 하면, 욥은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태를 통하여서 과연 이 죽음, 내가 지금 이 상태가 어디까지 연결될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을 엿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 세상에서의 고통으로 끝날 것인가? 근데 욥이 생각하기에는 그러지 않았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단순히 이 세상에서 내가 잘 살고 이러다가 그냥 단순히 좀 어려움이 닥치고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내가 죽어서 갈 곳이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아니라 이건 음부인가 보다. 즉 지옥인가 보다. 악한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가 보다. 왜냐하면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은 나를 지금 악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내가 악해서 어떤 그 악한 자들이 가는 곳인 지옥으로 가게 된다면 과연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어떤 이런 고민에 빠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단순히 현세만을 이렇게 부정한다기보다도 한탄하고 이런 것보다 내세에 대한 두려움까지 생겼어요. 뭐 때문에? 그 현세에 벌어지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자가 가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물론 예정론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에 택하신 자들이 가는 것이고, 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가는 것이 천국이다. 우리도 그런 상식을 가지고 있어요. 욥도 아마 그 정도의 상식이라고 하기보다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과연 이런 자를 구원하시겠는가? 이렇게 어렵게 하셔놓고선,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어렵게 하셔놓고선 구원하신다고? 이런 의문점을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과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들을 다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내용이 또 이어져서 이제 살펴보면서 좀 그런 문제들을 한번 논의를 좀 또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결론적으로는 이 땅에서 어떠함과는 솔직한 얘기를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에 대한 생각도 좀 바꿔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날마다 부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정가가 우리에게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딱 세상적으로 확 한정져 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이 땅의 모든 생활을 다 포함하고 있지만 목적이 이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자체가 이 땅에서 너희들이 잘되게 해주겠다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너희들의 본향은 어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내 품 안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속이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이라는 거죠. 아니라는 부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이
때로는 세상에서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비참함에 빠질 수도 있고 억울함에 빠질 수 있어도 무엇을 바라보면서 그 비참함과 어려움과 때로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없애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너희를 구원하신 그 뜻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욥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점점 자기의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고 또 오히려 자기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욥에게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나를 구원하시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차원의 부정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정으로 바뀌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본래 뜻인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고 하는 욥기 그런 직접적인 내용이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전체 성경의 의미를 놓고 봤을 때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좋지만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평생 정말 살아가면서 아주 평탄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고 육신적인 아픔을 겪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주변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그 상황에 따라서 결론이 다 달라질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끔 TV나 이런 거에 특집 프로그램 같은 거 이렇게 하다 보면 아주 젊은 나이에 아니면 아주 진짜 어린 나이에 사고라든지 아니면 사고는 또 좀 그렇지만 사고도 그렇죠. 암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린 아이를 두고 가게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든지 그런 걸 보면 왜 그렇게 하실까? 그리고 가끔 보면 일반 방송인데도 기독교 방송이 아니고 일반 방송인데도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구나 하나님을 믿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 저렇게 참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는데 아니 저 젊은 부부에게 아니면 저 젊은 청년이나 아이에게 왜 저런 어려움이 생길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 암에도 안 걸리고 저렇게 건강하게 잘 사는데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고 애쓰려고 하고 그런 인물인데 왜 저렇게 아프게 하실까? 왜 안 고쳐주실까? 그 기적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왜 도우시지 않을까?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면 아니 니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말하는데 왜 그 하나님은 죽었냐? 왜 그 하나님은 그렇게 그 대상을 그 신적인 하나님의 대상을 잘 섬기고 있는데 왜 저런 일들이 벌어지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욥의 어떤 이런 환경들을 보면서 그런 문제들을 생각해 볼 때 결국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욥이 지금 자기를 계속 변증할 때 쓰는 핵심적인 단어가 뭐예요? 까닭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래야 되는지 까닭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런 일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거죠. 정말 누가 보더라도 신실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어느 날 좀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가봤더니 큰 병원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 갔더니 이제 고치면 나요. 괜찮아요. 암이긴 한데 아주 초기예요.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수술도 못하고 항암이나 좀 받고 길어야 6개월, 3개월입니다. 그럼 그런 일을 당하는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욕과 같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 내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오지?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해서? 그리고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꼭 그런 식으로 물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뭘 잘못을 했습니까? 이렇게 죽음의 위협을 느낄 만큼의 잘못을 제가 했습니까?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죽으면 이 나이에 내가 죽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내 어린 자녀들 이런 어떤 일들을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어떤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욥 참 훌륭하다라고 하면서도 어떤 마음을 갖냐면 그런 욥이 겪은 일들은 자기랑 상관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런 일들은 수없이 우리에게 닥쳐요. 그랬을 때 우리가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깊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을 좀 억지로 끊었죠. 지난주에 12절까지만 봤는데 오늘 이제 13절부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데는 이어지는 표현이죠. 그래서 지난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두시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지금 내가 느끼기는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마음에 품었다는 건 뭐예요? 욥을 한마디로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이 뜻이 주께 있은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냥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이런 욥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오늘의 욥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런 어떤 고난과 환난에서는 벗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서 14절에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뭐 당연한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우리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회개하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욥에게 있어서는 어떤 하나님이 삭제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삭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까닭이 없어도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만약에 죄를 져서 이유가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무슨 사고인지 아시겠어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자기가 생각하기에 아무런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엄청난 형벌을 주셨어. 그러면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형벌을 주시고 또 그 형벌로부터 회복시켜 주시지도 않아. 회복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용서잖아요. 용서. 근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고난을 받고 있는데 회복도 안 시켜줘. 근데 실제로 내가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이 정말 용서해 주시겠느냐? 아닐 것 같다. 이 논리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누구 논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입니까? 자기 논리입니까? 자기 논리예요, 자기 논리. 왜 이런 자기 논리가 생겨요? 욥이 지금 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요, 자기가 처한 상황대로 보면 안 됩니다. 언제나 물론 어렵죠. 사람이 자기가 처한 상황대로 말도 하게 되고 표현하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4절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유치 아니하시나이다. 사유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사유는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끝은 어디예요? 음부, 지옥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물론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거지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기 때문에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나서가 아닙니다.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 주신 거죠. 근데 지금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까닭 없는 상황에서도 이 상태인데 만약에 내가 죄를 진다라고 하면 내가 용서받을 수 있겠느냐. 근데 나는 연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지금도 용서받지 못했는데 죄를 지은다면 더 용서를 못 받을 건데 그럼 궁극적으로 내 삶의 끝은 어디겠느냐? 음부다. 본인이 단정을 져버렸어요. 15절에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진짜 항변이죠. 항변. 그래요. 맞아요. 내가 악하면 나에게 화를 하나님이 내리실 겁니다. 그건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내가 의로울지라도 그런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할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목도함이니이다. 내가 아무리 의로워진다라고 하고 의롭게 산다라고 할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이 정도 수준까지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득하고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즉 내 의로움이 환난을 이길 만한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을 그것을 목도는 뭐예요? 눈앞에서 직접 보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내가 뭘 목도하였다면 눈앞에 보듯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의롭다라고 해도 고개를 감사합니다. 나는 뭐 자유롭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은 결국은 아무리 내가 의롭다 하더라도 내 안에는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가 그 환난을 목도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면에서는 이 본문은 한편으로는 맞죠. 그죠? 우리가 아무리 의로울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완벽한 의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것이지 여전히 우리의 모습을 보면 부끄러움 덩어리예요. 그래서 뭐 계속 그런 인물들을 언급한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훌륭한 인물들을 보더라도 본인들은 특히나 바울도 그렇잖아요. 바울도 뭐라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 바울은 어떤 인물입니까? 참 대단하잖아요. 그죠? 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바울처럼 사실 수 있겠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저는 솔직히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바울도 물론 이제 바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주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바울은 자기를 평가할 때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그건 뭐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고 정말 목숨을 걸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안의 모습을 보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그래서 아마 바울이 그런 표현을 이제 오늘 이제 로마서 7장에도 잠깐 나오긴 했지만 직접 표현하지 않았으면 다른 사람들은 그래 바울은 언제나 거룩한 자, 신실한 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바울도 뭐라 그래요? 내 마음 안에서 어떻게 한다? 두 가지 법이 싸운다.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싸우고 있다. 누구조차도 바울조차도 그런다는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부끄러움은 다 있다라는. 근데 오늘 이 표현이 잘못됐다, 문자적으로 잘못됐다라기보다도 욥이 이 표현을 하면서 결국은 내 환난을 내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뭐가 잘못됐냐면 그래 맞아요. 우리는 부끄러워요. 그러나 그 부끄러움을 뭘로 감춰야 됩니까? 뭘로 감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의로는 안 돼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누가 감춰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춰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감춰주신다라고 지금 말을 못합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욥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죄를 계속 드러내려고만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의로워진다 할지라도 내 부끄러움은 계속 드러나서 결국 그 부끄러움의 결론으로 환란이 나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또 결론을 맺어보세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음부에 갈 수밖에 없다. 16절에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아예 이제는 딱 사고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죠? 사자처럼 사냥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가끔 뭐 우리나라 TV 프로그램도 뭐 동물의 왕국도 있고 많잖아요. 그거 가끔 보세요. 사자가 이렇게 맹수니까 뭐 이렇게 사냥할 때 보면 막 모자이크가 안 된 거 보면 무시무시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처럼 나를 죽이시려고 한다. 내 죄를 심판하시려고 한다. 지금 욥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기이한 능력을 다시 나타내시니. 주의 기이한 능력은 참 좋은 의미로 우리가 많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욥은 어떤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더라고요. 이해할 수 없는 일. 단순히 기적 이런 걸 떠나서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마치 숨을 곳이 없이 내가 조금이라도 뭘 하려고 하면 고개를 든다라는 게 뭐예요? 내가 뭘 좀 하려고 하거나 무슨 말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일을 하거나 할 때 나타나는 일이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 나를 사냥하신다라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욥의 사고가 왜곡됐다라고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만약에 정말 이렇다면 욥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친구들 앞에서 항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고개를 드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기 표현대로 말하면. 그럼 하나님이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욥은 이 말을 하기도 전에 어떻게 됐을 거예요? 죽었겠죠. 지금 하나님이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것에 대하여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간의 연약함이죠. 하나님은 날 돕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죽이실 거야. 하나님은 내가 살고 죽는 거에 관심도 없으셔. 이거는 하나님 앞에는 해서는 안 될 표현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안 될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로 징계를 내리시고 바로 형벌을 내리셔도 우리는 할 말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대부분 참고 계시는 거예요. 욥을 향하여서도 어떤 의미에서 욥의 입장에서는 까닭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원망스럽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원망을 털어내놓고 있는 욥과 그를 지적하고 있는 친구들의 표현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본문에서도 욥은 계속 하나님께 원망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런 욥을 참고 계시는 하나님. 참으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은 그 안에는 그 욥을 사랑하시는 마음과 그 욥을 또 언젠가 어떤 방식이 될지는 모르지만 회복하시기 위한 방식이 있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근데 그건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물론 힘들고 지칠 때 아니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막 벌어질 때 이렇게 한 발짝 좀 떨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것을 확인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욥처럼 마치 그런 소용돌이에 휩싸여서 자기의 사고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솔직한 얘기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비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욥의 지금 눈에 보이는 상태도 비참이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욥의 뭐 그렇게만 나눌 수는 없지만 육신의 상태라고 해봅시다. 그럼 욥의 영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비참의 상태예요. 왜 비참의 상태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랑 이거를 자꾸 너무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욥의 영이 비참한 상태냐면 그가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이해도 안 되는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져버려요. 이게 맞는 결론이냐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울 얘기를 예로 들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바울은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 볼 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 서신의 대부분이 어디에서 쓰여졌어요? 옥중 서신에서 쓰여졌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바울도 어떤 면에서는 뭐 처자식이 있어요. 뭐 집이 제대로 있어요. 아니면 그렇게 여러 곳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인물이라면 뭐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건강이라도 해야죠. 뭐 지금처럼 뭐 어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에 그런 어디를 간다 했을 때 그 블랭크의 의미는 뭐예요? 가로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부산 간다, 제주도 간다. 저도 얼마 전에 제주도 갔지만 제주도 걸어갈 사람 없잖아요. 뗏목 타고 갈 사람 없잖아요. 그죠? 여행 때문에 여기서 뭐 배를 타고 뭐 하룻밤을 자면서 갈 수는 있어도 비행기 타고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고가 있으니까 우리도 뭐 마치 이제 전도 여행할 때 보면 바울이 편하게 다닌 줄 알아요. 아니에요. 상당히 여러 루트를 걸어서 다니기도 하고 뭐 나귀를 타든 뭘 하든 배를 타든 뭘 하든 그 여정이 정말 힘들어요. 지금처럼 쉽게 가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저보다 어른 세대만 하도 아니면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부산을 기차 타고 2시간 반 만에 간다라는 거는 상상을 못했어요. 지금 KTX 들어오기 전에 새마을호가 생겼을 때만 해도 야 부산을 기차 타고 4시간 반 만에 간대. 정말 빨리 간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 시대는 어땠어요? 걷고 그 더위와 싸우고 그 환경과 싸우고 그 자신을 물론 바울을 따르고 도와주는 사람들도 많았죠 당연히. 근데 상대적으로 바울을 위협하는 그런 요소들이 끊임없이 많았어요. 근데 바울은 본인의 기도에서도 나오지만 뭐예요? 몸에 가시가 있다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건강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에 여러 번 갇혀요. 매도 여러 번 맞아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그 와중에 건강하지도 않아요. 아니면 자신을 직접 위로해줄 뭐 부인이나 자식이나 이런 사람들도 없어요. 물론 뭐 옆에 믿음의 동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 그런 바울의 상태는 복이 어떤 상태입니까? 비참하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 그 바울의 영은 비참합니까? 아니죠. 누가 봐도 아니죠. 바울은 늘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 전 그 본문 참 좋아하는데 그거 그냥 너무나 많이 인용을 하지만 그 의미를 좀 잘 알고 인용을 했습니다. 옥에서 하는 표현이죠. 옥에 갇혀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또 나가서 매를 맞을지도 몰라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상태. 자기 앞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 거다라는 확신도 없는 상태. 오히려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죽어도 나는 상관없다라는. 물론 바울하고 욥을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처해진 환경이 비슷하다라고 놓고 봤을 때
욥은 처해진 환경으로 인하여서 그의 영혼까지 피폐해지고 비참해지는 상태로 가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옥에 갇히는 거는 까닭이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있다면 어떤 까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옥에 갇힌 이유가 됐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바울을 지키셔서 옥에 안 갇히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자기의 말을 전해주고 있으니, 자기를 전도하고 있는 거니까. 누가? 바울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런데 옥에 갇히게 하셔요.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까닭 없는 차원을 지나쳐서 어떤 차원입니까? 억울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다가 옥에 갇혔는데 예수님 나를 위해서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근데 그렇게 한 번도 말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자기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함을 누리잖아요. 왜 이렇게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은 졸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영혼의 상태를 육신의 상태와 너무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자기가 기쁘고 즐거울 때는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하고 막 그래요. 근데 자기가 힘들고 좀 어려우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멈춰요. 아니면 원망해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욥도 그렇잖아요. 늘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를 즐거워했잖아요. 그 앞에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을 좋아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고난 가운데 빠진 욥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의 영혼은 비참해졌어요. 자, 그러면은 이 비참이란 건, 육신의 비참은 뭐 여러 가지 것으로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건 넘어가더라도,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영혼이 비참하다라는 용어를 그러니까 영혼이 비참하다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태예요? 어떤 게 영혼의 비참함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요. 또 하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왜곡됐을 때요. 지금 욥은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죠. 그죠? 그럼 지금 욥은 어떤 상태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왜곡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의 상황 때문에. 결국 그가 하나님을 여러 번 외치고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왜곡된 신앙은 그의 영혼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17절에 보세요.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 부분이. 주께서 자주 그러니까 굉장히 자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 보면 거의 매일 증거하는 자를 갈마들여. 이게 한문적인 표현이라 그래요. 갈마들인다라는 것은 번갈아 간다라는 거예요. 번갈아서. 갈마들여 나를 치신다. 그러니까 마치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이 치시는 건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대상을 들어서 나를 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거를 좋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욥을 괴롭히는 게 하나님의 즐거움이다. 이런 어떤 의미예요, 지금. 보세요.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그게 뭐냐면 얘까지 친히 들어요, 자기가. 군대가 갈마들여 치는 것 같으니이다. 그게 뭐냐면 한 나라 군대에서도 예를 들어서 여러 나라가 번갈아 가면서, 그러니까 뭐 설교 시간이긴 하지만 어떤 이 A 지역을 막 공격을 할 때 여러 나라 군대가 번갈아 가면서 오늘은 이 군대, 내일은 이 군대, 내일은 이 군대. 여러분 이거 정신 차릴 수 있겠습니까? 못 차리죠. 아니면 한 군대라고 하더라도 이 A보다 엄청나게 큰 군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예를 보면 우리나라는 3군제라 그래서 1군, 2군, 3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막 공격할 때 오늘은 1군단, 내일은 2군단, 모레는 3군단이 정신없이 막 이 자리를, 이 지역을 몰아치면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쉴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냐면 하나님은 자주, 즉 거의 날마다 나를 보시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나를 보시냐면 번갈아 가면서 나를 치기 위해서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거 맞지 않습니까? 지금 욥의 상태를 보세요.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욥을 도우시는 게 아니라 욥을 치고 계시는 거죠. 마치 번갈아 가면서 하루는 자식 없어져, 그 다음 날은 뭐 재산 없어져, 그 다음 날은 마누라 도망가, 그 다음 날은 뭐 꼭 그 다음 날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연속적인 일이잖아요. 그 다음 날은 자기 몸이 다 망가져, 그 다음 날은 친구들이 와갖고 막 자기들을 욕해. 마치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나를 갈마들여 치고 있다. 누가? 하나님. 그런데 내가 의로울 필요가 있겠는지. 이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끝은 어디다? 어디다라는 거예요. 음부다. 이걸 정해놓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걸 정해놨기 때문에 18절 이하부터 한번 보세요.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미니까. 아주 마치 근원적인 물음이에요. 여러분 태에 너무 추우면 잠깐 꺼도 돼요. 그 리모컨 갖다 조절을 좀 하세요. 완전히 끄면 또 너무 더우니까 리모컨 갖다 좀 조절을 하십니다. 자, 태에서 엄마의 뱃속에서 출생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은혜죠. 축복입니다. 근데 그것을 축복으로 지금 욥은 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왜?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면 왜 나를 나오게 하셨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시려고, 나를 공격하시려고 태에서 나오게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욥은 지금 마치 그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고 이렇게 나를 치실 거면 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습니까? 만약에 나를 태어나지 않게 하셨다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어요. 그렇죠. 엄마 뱃속에서 죽었으면 누가 나를 보겠습니까? 차라리 그게 낫지.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지금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차라리 나를 어미 뱃속에서 죽게 하시지.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전형적인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죠. 그렇죠? 우리가 좀 잘못된 자식들을 표현할 때도 그러잖아요. 응? 나한테 뭐 돈도 제대로 안 주고 뭐 지원도 제대로 안 해줄 거면서 나를 왜 낳냐. 아주 부모 마음에 대못을 박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 부모를 하나님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아무리 가난한 부모더라도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은 한량 없는 거잖아요. 근데 자식은 그걸 몰라요. 그냥 눈앞에서 좋은 거 사주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잘해주고 이게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그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욥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면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셔서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합니까? 차라리 엄마 뱃속에서 나를 죽이셨으면 내가 이런 고통 안 당할 거 아닙니까? 뭘 다 부정하는 거야? 태어나게 하셔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가 잘 자라도록 하시고 그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던 그 모든 내용들을 지금 당장 처해 있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해서 다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마치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자식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부정해 버리는 모습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19절에 있어도 없었던 것까지
없었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겼으리이다. 차라리 이게 편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내가 갈 곳은 뭐라는 거예요? 물론 죽으면 무덤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무덤은 뭐예요? 음부죠. 아까 없어지는 거. 차라리 내가 없어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태에서 죽는다라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마치 지금 욥은 어떻게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소멸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면서 이거는 거의 항변에 가깝죠. 20절에 보세요.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욥은 이것도 불만인 거예요. 하나님의 날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 아니고. 근데 내 날은 적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적잖아요. 이때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뭐 예를 들어서 1000년을 산다고 한들 하나님보다 오래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뭘 그치라는 거야? 뭘 그치라는 건? 나를 치는 일을 그쳐달라는 거야. 마치 명령하듯이 하죠. 그치시고 나를 좀 내버려 두라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그때야말로 그건 지옥이죠. 저으기. 참 이게 고적인 표현이 많아. 저으기.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인가 했더니 잠시 동안만이라도. 그러니까 여러 의미, 그런 의미. 잠시 동안이라도, 잠깐만이라도, 어느 정도만이라도 나를 좀 평안하게 내버려 달라는 거. 지금 이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욥이? 하나님께. 이게 마치 뭐예요? 하나님 제발 나한테 관심 좀 끄고 날 좀 내버려 주세요. 어차피 내 날이 짧은데 나 이제 곧 이제 죽어서 음부에 다 가버릴 건데 좀 남은 날까지라도 날 좀 치는 거를 좀 그쳐 주시고 나를 좀 내버려 주세요. 하나님께 할 수 있는 표현은 아니죠. 그죠? 그러면 내가 평안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여치 않으시면 여러분 평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신앙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뭐 임종 예배도 여러 번 드리러 가고 장례 예배도 이렇게 드리러 가면서 특히나 뭐 장례 예배는 이제 고인된 분이 아예 돌아가셨으니까 임종 예배라고 해서 죽음을 앞둔 분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예배 앞에 뭘 붙이는 거를 좋아하진 않지만 이제 그 죽음을 앞둔 분들을 위해서는 아니고 앞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좀 예배를 이제 보통 교회에서 이제 좀 드려주죠. 드리면서 설교할 때 저는 어쨌거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얘기합니다. 뭐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돕고 계십니다.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고 여태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살아온 그 모든 내용들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지금까지의 삶을 인도하셨다.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인정과 또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임종을 앞에 둔 그 분과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결국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게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주권과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지금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찬양에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좀 냉정한 설교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을 향하여서도 그 사람을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긴 하죠. 아, 참 힘든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입니다.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연세가 있는 분들은 그나마 좀 괜찮지만
젊어서 그렇게 진짜 어떤 특히 그런 암과 같은 그런 병 때문에 죽음을 앞둔 그런 젊은 분들에게 가서 지금 이 상황도 지금 당신이 처해 있는 상황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라는 말은 그렇게 쉽게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해주지 않으면 그건 목사로서의 직무유기라고 봐요. 그리고 그 사람도 우리가 여기서 1년을 살든 2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어떤 삶을 살았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럼 그 부분들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아니면 내 날은 적기 때문에 나에게만 평안만 있길 원합니다. 이 논리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은 뭡니까? 윤재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뭐야? 천국 가려고. 어느 정도 많았지만 그래, 너 수준에서는 참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은 뭡니까? 천국 가려고가 아니에요. 천국 가려고 살 수가 없어요. 왜? 우리 노력으로는 천국 갈 수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요. 내 삶의 목적은 없어요. 내 삶의 목적은 다 부가적인 거예요. 그래서 가치를 거기다 두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성도들에게 삶의 가치를 세상에다가 두게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뭐 이렇게 성도님들도 많지 않고 특히나 아이를 가진 부모님이 이제 우리 집사람밖에 저랑 우리 집사람밖에 없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그거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야. 교회가 그런 식으로 훈련시키면 안 됩니다. 내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다 공부 잘하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좋은 직장 얻게 해달라,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 거의 대부분 여기서 멈춰요. 그렇게 안 되면 결국은 수준 차이, 뭐 표현의 차이가 있겠지만 욥처럼 될 거 아닙니까? 욥과 같이 하나님을 표현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의 결론은 어떨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론은 어떨 것 같습니까? 불안해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힘들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늘 말씀드리지만 비참하게 죽을 수 있고요. 암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요. 갑작스러운 사고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정말 평생 진짜 평안하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삶의 내용. 그러니까 욥은 계속해서 끝까지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길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제발 좀 죽기 전에라도 난 편안히 죽고 싶다 이 얘기죠. 어차피 나는 지옥에 갈 건데, 음부에 갈 건데 날 좀 조금이라도 좀 편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거는 거의 하나님께 대드는 거죠, 그죠? 이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그죠? 자기가 보기에 그런 거죠, 지금. 또 오늘 설교가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또 말씀드리면, 욥이 한마디로 태평성대할 때는 이 땅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밝게 보였겠죠. 말 그대로 밝게. 즐겁게 보였겠죠. 여기서 더 살고 싶었겠죠. 근데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육신도 힘들 때 바라보는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어둡고 희망도 없는, 소망도 없는 땅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땅은 언제나 똑같은 땅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그죠?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그 땅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 진리가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 우리에게 비춰지는 빛도 흑암처럼 보여진다는. 여러분 물론 욥이 참 힘든 상황을 겪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믿음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믿음을 견지하고 있어야 되는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즉 욥의 영혼이 물론 나중에는 그 영혼의 비참함을 하나님이 또 은혜로 다 감싸 주시지만 지금 오늘까지 봤을 때 여러분 지금 욥이 뭐가 더 문제인 것 같습니까? 육신의 비참함이 문제인 것 같습니까? 그 영혼이 비참해졌다라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만 지금 욥기를 읽고 하는 분들도 어디에 주된 관심을 두고 있냐면 욥의 육신의 비참함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다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가 육신의 비참함에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비참함에 빠지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 영혼도 비참함에 빠져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더 초점을 맞춰서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때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일괄적인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결론은 그거죠. 육신적인 비참함에 빠져 있더라도 영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이거는 당연한 뻔한 결론이 아니라 당연한 결론이에요. 그런데 그 결론까지 가기 위해서 각자의 내용들이 전부 다 신앙의 내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이 부분을 보시면서 욥이 처한 육신의 비참함도 참 엄청난 비참함이지만 결국은 그 육신의 비참함이 어디에 비참함까지 영향을 줬구나. 영혼의 비참함까지 영향을 줬구나. 그게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내용을 함께 다뤘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바울처럼 육신의 비참함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의 자리에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죠.